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9월 1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21절만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청천벽력대 임마누엘, 청천벽력과 임마누엘의 대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천벽력대 임마누엘.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을 살아오시는 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과 소식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여겨져요. 남편이 풀이 죽어서 들어와서 왜 그러냐 다그쳤더니 15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아직 중고등학생들인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어느 날 머리가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종양 말기라는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10억 계약건만 철석같이 믿고 빚을 내서 공장을 폴가동하며 물건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지해 왔습니다.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런 말입니까? 청천벽력, 다리의 힘이 풀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근데 청천벽력의 문제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의 문제는 날벼락이 치듯이 그 벼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의 대부분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와서 지배자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청천벽력이 떨어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청천벽력의 내용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유린당하고 피폐하게 됩니다. 그 뒷수습을 하고 그것 여파의 노예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청천벽력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뜻밖의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혹시 이런 청천벽력이 예방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청천벽력이 주어질 때의 극복과 혹시 가능하다면 그 예방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비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남하를 저지해 보려고 하던 히스기야 왕, 결국 아수르의 1차 침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곡물로 바치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평화 약조를 받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평화 약조를 하고 돌아간 사네립이 그 약조를 깨뜨리고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재차 침입을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성읍 46개를 파죽지세로 점령하면서 온 국토를 유린하고 아직 1차 침입 때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를 황폐케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2차 침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침공이에요. 막대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은과 금을 바쳤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당한 뒤통수 맞는 격의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지요. 특별히 선민들에게 있어서 히스기야가 공물을 바치고 아수르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처럼 내 손으로 이루어낸 끝, 내 머리로 만들어낸 결말은 아직 끝도 결말도 아닙니다. 선민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고 매듭되지 않는 한 절대로 최종적인 매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활화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되기 전에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할 때,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할 때, 모든 일을 내 손으로 결말을 내려고 할 때 청천벽력의 확률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청천벽력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할 때 선민인 우리가 자꾸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을 매듭을 지려고 그러고 결말을 내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서 사네립과 평화 약조를 맺은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지려고 할 때 청천벽력의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는 이 2차 침입의 결말을 압니다. 이번에는 대응이 달랐어요. 누구에게 손을 뻗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유다 백성들이 잠잠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결과적으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매듭지시는 손을 대심으로써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2차 침입을 이끄는 사네립 왕의 야전군 사령관격인 랍사게가 유다 사신들과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도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야전군 사령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까지 와가지고 유대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리가 윗못 수도곁 세탕자 밭 큰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북왕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이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이 지금 히스기야 자기 아들 때 쳐들어와서 나라를 아주 유린할 이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증적 표시를 주기 위하여 그때 언급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선왕 시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청천벽력이 한 자리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천벽력을 맞이했습니다. 청천벽력을 맞이하고 청천벽력을 이끄는 랍사게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동일하게 임마누엘을 성경상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선민에게 은총으로 알려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임마누엘이 선민에게는 항상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면 함께라는 말은 쌍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나타날 수조차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함을 등지고 배반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선민에게 이 점에서 청천벽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을. 어떻게 예방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입이라는. 이제 우리의 과제는 청천벽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을 주신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청천벽력이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고 변고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기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18만 5천 명이 다음 장 내일 우리가 살펴보면 자멸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활성화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 보인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1절에 그렇게 랍사게가 온갖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분통이 터지고 주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게끔 하는 모든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21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드디어 1차 침입 때는 애굽의 손을 벌렸어요.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차 침입 때는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는데 첫 번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처로서 잠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선민에게 있어서 특별히 잠잠하게 되는 상황, 잠잠하는 상황,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는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모든 애굽 군대를 다 몰고 지금 쇄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왜 나왔는가 이러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기, 가만히 서서 보기, 가만히 있기.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민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보면은 여리고성을 빙 돌 때, 빙빙 7바퀴를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선민이 이처럼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취하는 침묵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침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실제로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7살 미만짜리들의 아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 아파트 10층에 이사 왔어요. 하도 콩콩거리며 뛰어다니니까 9층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못 견뎌서 올라오셨습니다.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응?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막 문을 열고 막 소리 지르고 마침 퇴근해 계시던 아빠가 그 할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콩콩거리고 뛰어다니던 삼형제가 쫄르리 와서 아빠 뒤에 딱 서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침묵합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빠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봅니다. 일은 자기들이 벌려놓고 아빠 뒤에 숨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아빠 뒤에 숨은 자기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막 야단을 치는데 눈만 동그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아빠 옷만 꼭 붙잡고 셋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지켜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이 상황은 아래층 할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 뒤에 서서 9층 할아버지가 막 욕하고 화가 나신 그 모습과 똑같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라는 상황과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맞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잠잠한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아래층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이제 우리 아빠가 여리고성과 맞대면한 상황을 보고 있다는 증거는 잠잠한 겁니다. 아수르왕 사네립과 야전군 사령관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상황은 아래층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이제 일은 내가 버렸어도 18만 5천 대군을 맞대면하고 계신 분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삼형제인 우리는 잠잠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내 몸의 건강 이상은 아래층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이신 걸 압니다. 그러면 내 몸에 청천벽력 같은 이상 발생 상황을 내 아빠인 하나님께서 맞대면하고 계실 때 나는 잠잠한 겁니다. 중요한 점, 7살 이하의 삼형제가 아빠를 실제로 자기 아빠로 알고 보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믿는다면 청천벽력을 맞대면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잠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서고 계시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잠잠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이 삼형제가 자기가 나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응? 우리 집에서 우리가 뛰는데 뭐가 잘못했다고. 그럼 아빠는 뭐 해야 됩니까? 삼형제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삼형제를. 그냥 잠잠히 보고 있으면 아빠가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해서 잘 마무리해서 할아버지의 분을 다 사겨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 꼬마 놈들이 나서가지고 할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응? 우리 집에서 우리가 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 싫으면 할아버지가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의 노발대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마지놈을 데리고 이놈 어디서 할아버지한테 하고 궁뎅이를 때리고 입 다물지 못해 입 다물지. 그러니까 아빠의 일이 할아버지를 달래질 못하고 삼형제를 꾸짖는 것에 아빠의 모든 힘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도 그건 내가 나서고 있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내가 맞서고 있으면서 아빠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아빠, 이 할아버지 버릇 좀 고쳐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이 돈 문제 버릇 좀 고쳐줘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선민들에게 청천벽력이 자꾸 주어지느냐? 내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마주대하고 오는 청천벽력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청천벽력을 지가 맞이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나를 뜯어 말리느라고, 삼형제를 뜯어 말리느라고. 그러다 보면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요. 그 때리는 것이 청천벽력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빠가 되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청천벽력은 다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근데 단 하나의 청천벽력이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는 것처럼 이 단 하나의 청천벽력만은 좋은 청천벽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청천벽력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은 꽉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나쁜 청천벽력들을 좋은 청천벽력으로 때려 부셔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면 잠잠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다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좋은 청천벽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성전에서의 번제 제사의 의미가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죽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청천벽력 중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청천벽력 중에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나를 향해서 너 이제 죽었어. 근데 진짜 무서운 원수예요. 그런 청천벽력은 진짜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은 게 네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죽음의 청천벽력은 이 세상의 모든 청천벽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올 때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게 하는 유일한 좋은 청천벽력입니다. 내가 죽었다는데 믿는 게 뭐예요? 지금 사업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이제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됐어요. 응?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원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었는데 라는 청천벽력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회사가 도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청천벽력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더 큰 청천벽력으로 듣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달이 돼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회사가 도산할 판인데 좋은 청천벽력을 물리쳐버려요. 내가 죽었다는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 이 내가 죽었다는 이 사건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를 않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쁜 청천벽력들을 보내셔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민이 되기를 바라시는 일만 하시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딱 하나님이 마주 대하시고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맨날 내가 나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죽은 것은 네가 죽은 거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청천벽력이 없는데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벽력이 삶에 끊임이 없는 거예요. 선민인 한에서는 선민됨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지 않는 한 청천벽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우린 자꾸 믿음을 일회성 결단과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죽음이어서 내가 세상을 대해서는 내 몸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을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걸 오버랩 시켜봐요. 모세 사건과. 모세가 노뱀을 들 때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립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리듯이. 그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왜 쳐다봐요? 괜히. 그 쳐다보는 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청천벽력이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청천벽력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돈이 없는 청천벽력, 건강이 망가진 청천벽력,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 청천벽력,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린 청천벽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청천벽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도 내가 해결하는 주체가 된 상태에서 한 방편과 수단으로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임마누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천벽력을 보냄으로써 내가 완전히 나되는 이 체질이 죽어 없어지게. 결국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자, 삶에 나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이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신비합니다. 내가 죽은 그 현장, 내가 죽었다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임마누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3살짜리 꼬마들이 아빠 뒤에서 아빠 옷을 꼭 잡고 잠잠한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우리 항상 죽어만 있는 거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식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의식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좋은 청천벽력을 그대로 믿고 삶에서 인정하고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뭐가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청천벽,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몸이 암이 걸렸다, 내가 실패했다, 사업을 망했다, 이거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인데, 이 좋은 청천벽력을 믿으세요. 어느 시점이든 어느 상황이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이 청천벽력에 사로잡힌 의식을 유지만 시켜주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면 잠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한 수단과 한 방법으로 나의 입을 열면 그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나의 손을 움직이시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때 임마누엘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천벽력을 극복하고 예방 차원에서 아예 나타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청천벽력, 내가 죽었다는 좋은 청천벽력을 계속해서 나의 의식으로, 자아의식으로 유지시키며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